오늘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12절도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신약 성경 첫 장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가 5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지요.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을 안 써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나머지 3명은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신분이 무려 기생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 3사람은 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사라도, 라헬, 레아도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무려 이 이방인이면서도 이름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들이 모든 대대에 오는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3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다말이지요. 결혼은 했는데 씨를 받지 못합니다. 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걸고 그 씨를 받는 지혜와 믿음이 있던 여자죠. 오늘 주인공 라합은 정탐꾼의 가치를 알고 보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지요. 자기 남편은 이제 죽었습니다. 홀로 대신 시어머니를 떠나도 괜찮습니다만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룻. 그런데 그 어머니의 입속에 더 아름다운 참신랑 보아스를 만나는 지혜가 그 어머니의 입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오늘 그 중에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에요. 주막집을 운영합니다. 원너를 봐도 몸을 파는 여자다, 이렇게 원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든 고급 정보는 다 술집에서 나옵니다. 고관 대작분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다 이 주막에 모여서 온갖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를 이 룻이 듣는데 무려 40년도 전에 아마 이 라합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는데 당대 최강의 나라 저 애굽에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저 신하, 짐승들까지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번에는 또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 60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왔는데 이 애굽 왕과 모든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홍해에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참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죠. 그 200만 명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가까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불과 몇 달 전에는 여기 보면 여러분 영산강이 있는데 저 건너편에 어느 지역이 있죠? 상무지구가 있죠. 좀 더 가면 터미널도 있고 마치 그 정도 거리입니다. 거기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그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했다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 모든 짐승들은 다 약탈을 당하고 그 엄청난 이 정복이 돼서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요단강을 건너와 자기들을 이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데 그 소식은 모두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무서운 소식이죠. 그래서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민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절망에 빠진, 아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이 절망 가운데 빛처럼 정탐꾼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예, 거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견고한 성입니다. 또 다른 성, 저렇게 두 정탐꾼이 딱 등장을 합니다. 저 두 정탐꾼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라합은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한눈에 싹 알아봅니다. 어디서 왔는지, 말투를 보고, 옷차림을 보고, 냄새를 맡아보면 이 사람은 분명 저 강 건너편에서 온 정탐꾼이다. 한눈에 알아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라합의 지혜가 번쩍입니다. 저 두 정탐꾼은 우리를 멸망시킬 사람이지만 한편 바꾸면은 바로 저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절호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그 라합이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왕도 저들이 정탐꾼인 줄을 알고 군사들을 보내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라합의 모습. 자, 보십시오. 저 험악한 인상을 한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와서 라합에게 외칩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을 내놓으시오. 그들은 저 정탐꾼이요. 근데 저 라합을 보세요. 표정이 완전 오스카 대상을 받을 만한 연기 천재입니다. 인물도 상당하지만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들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정탐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금 성문 닫히기 직전에 그들이 방금 떠났습니다. 한 200~300m 앞에 갔으니 바로 쫓아가면 잡을 것입니다. 이야, 저 말에 홀딱 넘어가지요. 그래서 저 왕의 군사들을 보내버리고 난 다음에 저 어디에 숨겼냐면 옥상. 그 지역에는 그 고대도 옥상이 있었나 봐요. 3대에 숨겼습니다. 3대를 한번 보면은 요즘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우리 키 2배 이상 됩니다. 아주 길어요. 말려서 이것을 풀어서 이제 배를 만드는데 저 3대 아래 딱 숨겨놨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정탐꾼들이 숨겨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아마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만은 아마 라합이 먼저 숨겨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지혜지요. 저게 딱 숨겨놓고 이제 군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차분히 그 두 정탐꾼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자기의 들었던 이야기를 쫙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6월절의 이야기, 홍해의 이야기 쫙 하면서 한번 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라합이 신앙을 고백을 해요. 전도자들한테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본 것도 아닌데 라합의 위대한 신앙 고백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9절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세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땅이 어떻게 될지를 그런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고백은 더 중요하죠. 너희 하나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진짜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진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대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그대들도 나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 요구를 하지 않고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해주면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지혜입니다. 이게. 이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오는 그런 기회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다시는 안 옵니다. 예, 오늘 가면은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이 라합에게는 그 정탐꾼은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죠. 그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이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밤이지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11절에는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12절부터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주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요구의 결과로 그 두 정탐꾼이 붉은 줄을 줍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그러면 이 우리들이 왔을 때 이 붉은 줄을 맨 집을 사람은 한 사람도 멸하지 않겠다. 참 줄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의 집에도 줄들이 있을 겁니다. 막 빨래줄도 있고 전기줄도 있고 뭐 노끈도 있고 수많은 그런 줄들이 있지만은 정탐꾼이 준 그 붉은 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줄을 맸을 때 그 집은 보호를 받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라합의 집에 걸린 그 붉은 줄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흑암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집은 6월절에 넘어가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이 바르면은 멸하는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버리고 그 집을 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줄을 맨 라합의 집처럼 그 생명을 구원할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의 한 400명 되는데 여기 이 모임은 특별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멸망받을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집의 창문에는 저 십자가가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는 멸망을 피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가는 하나님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라합이 그 줄을 받고 난 다음에 자, 정탐꾼을 그 줄을 내려서 그들을 자, 안전하게 가게 합니다. 참 신비하죠? 그 줄이, 그 받은 줄과 그들을 구원한 줄이 참 대비가 되잖아요. 같은 줄이잖아요. 그 정탐꾼을 이 내려주는 줄이 이제는 라합에게는 붉은 줄이 되어서 그 라합의 집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하는 입술이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이 집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초청하고 모셔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라합이 그때부터 무엇을 했을까요? 사촌들에게 그리고 조카들에게, 예, 아버지의 형제들이니까 사촌들이죠. 예, 형제들인가요? 이 형제들에게 가서 야, 우리 집으로 가자. 왜? 그들은 이해를 할 수 없겠죠. 아마 설명을 해서 데려왔던, 설명하지 않고 데려왔던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붉은 줄을 맨 자기 집으로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데려오려고 애를 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 구원의 이름이 있는 이 집으로 데리고 올 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월 27일을 우리는 이 새생명 초청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부모님, 또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자리로 모셔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고백하며 마음에 영접할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은 6장 이하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건너와서 여리고를 둘러싼 다음에 자, 외칠 때 그 모든 그 견고한 성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고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모두 진멸할 때에 건드리지 않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었죠. 라합의 집. 멸망을 피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집, 구원의 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오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은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가 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이 간절한 소원. 누가 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날 저녁에 같이 죽어 저 음부 활활 타는 저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물 한 방울, 몇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달라고 해도 거절당하는 그 무서운 형벌의 장소. 정말 이런 곳이 있었을까? 나 듣지 못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정말 이런 곳이 있는 줄 내가 몰랐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통한 그 부르짖음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기 인간 세상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몸을 입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 내 사랑하는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이런 곳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전에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고 전해주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어.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 인간 세상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그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의 길을 몰라서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을 몰라서 그 멸망을 당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들의 목적은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흐르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구원의 전도의 열심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철이라고 하는 분 잘 기억하시죠? 한 30년 전에 영어로 유명한 분입니다. 정철 영어 공부하신 분들도 아마 이 중에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철이라고 하는 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정말 잘생겼죠? 저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영국으로 그냥 귀양 보내듯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저 두 아들이 영국에 가서 외롭고 정말 아는 사람 없고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뜨거운 이 성령 체험 은혜를 받았던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부모님에게 전해야지 간절한 소원을 품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철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활동할 때에 귀신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활동할 때 그 귀신들이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고 여러분이 성공하게 하고 돈도 잘 벌게 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 정철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그 집념을 그들이 꺾지 못합니다. 그 두 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을까 하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하는 겁니다.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일찍 일어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해주는데 그 정성이 하루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2년 만에 아버지가 감동한 겁니다. 그래 아들아,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나도 믿겠다. 할렐루야죠. 네. 여러분, 이런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집에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과 정성이 함께 갈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특히 부부간에 어렵기도 하죠. 자녀들에게 또 복음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며 지혜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이 특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꼭 잡아야 됩니다. 라합에게는 불과 한두 시간이었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서 정말 딱 한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어느 기회에 어떤 때에 복음이 전해질지 모르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 우리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의 결과는 가족의 구원이었죠. 또 이 라합의 이 믿음의 결과는 좋은 결혼이었습니다. 정탐꾼 중에 한 명 살몬이 이 라합과 결혼한 겁니다. 이 본토에 좋은 처자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 살몬은 이 기생이었던 라합하고 결혼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라합은 정말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결단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정말 이 라합은 믿음 있는 여자지요. 그런데 이 라합이 정말 살몬하고 결혼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긍휼을 베풀었던 거지요. 만일에 내가 여기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두 남자들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신랑을 얻는 그 길이 될 줄을 자기는 몰랐겠죠. 자, 이 라합의 이 아름다운 일은 결국 정말 복으로 다가와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맡게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놀라운 후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룻이 바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그 유명한 위대한 왕 다윗을 낳고 그 다윗에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의 후손에 복이 크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당대도 물론 좋습니다만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갈수록 더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 가문의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문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보상, 바로 좋은 가정과 좋은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그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지금 여기까지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차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3번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요. 13번을 띄워주시면 라합, 그림 13번. 네. 라합은 멸망할 자신의 운명임을 알았지요. 우리는 예수가 없다면 나와 내 후손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우리의 운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임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알아보았죠. 저 정탐꾼들이야말로 생명을 구원할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보았고, 자, 그들에게 자신을 구원할 자임을 알아보고 그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지혜의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약속의 증편을 구했죠. 약속대로 창문에 줄을 매고 가족들을 거기 모았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며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도 적용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또 제자반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보아스 같은 큰 인물들 후손들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라합에게 나타났던 정탐꾼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절망 중에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여러분, 라합에게 왔던 정탐꾼은 구원자이면서 결국 신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들의 참된 영원한 신랑까지 되어주실 분이십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하면서 주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라합이 그 줄을 그 집에 맸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며 그 구원의 집으로 형제 자매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소원한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라합처럼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줄로, 영원한 언약의 줄로 우리 집에 내일은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 우리가 쓰여주시고 위하시고 주의 저주 자리에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라합이 되겠습니다. 붉은 줄을 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척들을 붉은 줄이 맨 집,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합 같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결심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여호수아의 정복의 능력, 모든 복음, 모든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저들이 밟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저들이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입술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저들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손대는 것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들이 되도록, 라합 보아스의 가문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